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해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란과 풍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겨운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 같은 중한 질병으로 또한 잔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비춰 만주어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 부어주시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이 모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저희 성도를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3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아서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의 구원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다든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생각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셔야만이 이단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왜 저래? 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말에 자기의 생각에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점진성.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있게 되면 온 근간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림을 말미암아서 의심이 가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는 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면 이제 참된 예배자는 변화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참된 예배자는 몸을 드리고 다음에 예배는 참된 예배자는 변화된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몸을 드린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과 16장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믿는다면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믿지 못하면 삶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허무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한번 주의를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형제들아,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구원받는 자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저 말은 김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이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시면 자기의 믿음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말씀을 듣고도 실망하고, 그러면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싫습니까? 기독교가 나빠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떠납니까? 왜 시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실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예배만 마치게 되면,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과 이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므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홈세대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입었다고 믿는다면, 깨달았다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는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고 아멘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삽니다. 세상이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십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이 열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앉아있어도 말짱 도는 분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고난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 고면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내가 진리를 다 하니까 진리에 거스른 자들 앞에서 따르라고, 내 말을 따르라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비판하고 싶습니까? 꾸짖고 싶습니까? 사람이 꾸짖으면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정의에 민감한 사람, 당신도 정의를 전부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으면 그 비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야단을 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변하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정죄를 하는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 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변해요? 말씀으로 변합니다.
사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것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야단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지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마십시오. 바가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편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가지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능력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자. 굳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깨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이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조상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각 마을마다, 고향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제 제사상을 준비하잖아요. 제수를 준비하잖아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음식도 하고 돼지도 잡을 것입니다. 또 생선도 잡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그 제수용품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쳐지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제물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은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은 내가 왜 제물이 되냐고 반문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물은 자기의 일을 챙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찌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허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하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믿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말라 합니까? 왜 이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교회와도 선생님과 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물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는 것입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신앙인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미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원한다. 너의 몸은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또 몸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또 몸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 청소를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그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자기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뚱아리인 것입니다. 나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내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손과 두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없는 사람은 받을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몸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몸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는 몸, 죄의 몸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제사에서 흠없고 티없는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입술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입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하는 입술로 삶 속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했는데, 교회 예배할 때는 거룩했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얘기 뭐예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야단을 하고, 비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것이 재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생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었을 때, 내가 가정에서 재물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을 때 가정이 삽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감정이 죽었을 때 내가 속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드러나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욕심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들을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는 몸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몸을 드렸는가? 한번 성경 말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 간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부르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 있는데 2차 전도 중에 이제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자신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헌금을 보내주는데 그 헌금이 무엇이라고 해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재물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사역과 교회와 선교사에게 기쁘게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 그 찬송이 뭐예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송이 나의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제물이 드리고 싶으니까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분야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은 착한 일을 행했을 때 나누어 줬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오자 분당에 들고 다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엇이 제물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가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했습니다. 하나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구제하며 선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삶도 일상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예배 교회에 나가 문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드리는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며 헌신했을 때 제물이 되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희생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살리신 여호와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하늘이 크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새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구세주 그 나의 영혼 아멘. 감사합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하는 강경숙 집사님, 문혜린 집사님, 공동희 권사님, 선교원 박성 목사님, 안경배 집사님, 주정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기도를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룩한 제목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확신하신가요? 혹시라도 내가 내 지금 거룩한 삶 제물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 제사를 받으시는데 제물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삶 제물이 되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제거해야 하나님이 삶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제물이 되지 못한 내 요소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육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브라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세의 제사가 되기에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옵소서. 참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기도를 하면 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죄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죄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조금 잘하니까 불러서 따뜻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선택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근데 미래의 죄값으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산 제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산 제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그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최력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외형적인 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 삶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되릴지라도 혹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에게 없는가. 그래서 죄자들은 옆에 사람 듣지 않게 묵상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묵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야 가운데 용서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친구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향해 사랑을 쏟지 못하고 내 이웃을 헌신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보다는 원망과 살았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또 현재도 치료를 하셨고 앞으로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과 또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웃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에 실천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부탁하시고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생각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연약합니다.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주 모로코 그 나라에서 6.8 지진이 나서 10,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또 얼마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활기를 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남의 성도님도 가볍게 그 코로나로 이렇게 감염이 되셨는데 지금 3주째 이렇게 못 나오십니다. 전화를 통화했는데 또 건강이 그렇게 어려워서 회복 중에 있어서 회복하고 예배에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전염병 또 전쟁, 지진,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고 지진이 사라지고 또 전염병이 사라지는 그런 평화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또 하나님이여 많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잃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감염이 되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 지구촌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이 땅에서 모든 질병과 지진과 하나님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달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상급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이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모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침체되었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가운데 또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추방을 당하고 선교지를 이탈해야 되는 선교지에서 이제 귀국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궁금히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눈 순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신 손길마다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작심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면 다시 한번 거룩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예.